우리가 마태복음 24장과 그 다음에 또 마가복음 13장에서의 말세의 모습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우리가 연이어서 생각해 볼 때에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 마가복음 13장에도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난리의 소문이라든지 그리고 또 성전의 파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 13장에는 있는데 마태복음 24장에는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봤는데 거기는 없었던 말씀이 이 마가복음에서 나타나는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전에 했던 게 아닙니다. 했던 거를 반복하는 것도 있지만 이건 했던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좀 더 특별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나타나는 특별한 의미, 마가복음에만 나타나는 이 의미는 뭐냐면 성도들이 말세에 겪는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모든 사람이 겪는 어려움입니다. 난리와 난리, 또 세상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환난들, 그런 것들이 말세에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 13장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성도들이 특별히 더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성도가 아니었으면 그런 어려움을 안 겪을 텐데 성도라서 더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게 마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말씀을 보다 보면 우리가 좀 당황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겁니까? 성도들이 왜 말세에 더 어려움 당합니까? 왜 믿음 때문에 왜 더 어려움 당합니까? 그걸 막아주셔야죠. 그걸 피하게 해주셔야죠. 그래서 난리를 피하고 환난을 피하고 안전하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오히려 말세에 더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이제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리시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세에 당하는 이 어려움은 이 전에 있었던 그런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지진하고 기근이 나고 거기에 성도들을 몰아붙여서 더 지진에 희생되게 하고 더 민족이 민족을 대항할 때 더 거기에 고통받게 하는 그런 어려움이 아닙니다. 이 말세의 어려움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잘 이해하고 나면 주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거기에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잘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이제 그 어려움의 의미를 잘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 함께 이해해 봐야 되겠습니다. 9절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여기서의 어려움들은 본질적으로 이 개개인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방금 보았던 그런 말세의 여러 가지 환난과 난리 이런 게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주 개개인별로 혹은 상황별로 생기는 어려움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넘겨줘요. 어떻게 넘겨줘요? 그냥 몇 사람 혹은 한 사람 혹은 그 사람을 넘겨주는 거예요. 또 매질해요. 다 같이 매질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특별한 사람을 매질하고 그 다음에 앞에 서리니 심판받습니다. 그 앞에 서요. 다 그냥 우르르 가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 이 성도, 그 위치에 이게 딱 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개별적입니까? 그래서 매질당한다. 넘겨줘. 심판받아.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런 거에 당황할 것이 아니라
여기서의 이런 본질이 뭔가를 우리가 정확히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매질당하지 않을 수도 있고, 혹은 진짜 넘겨지지 않을 수도 있고, 혹은 정말 서지 않을 수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 그런 비슷한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의 본질의 핵심은 뭐냐 하면 그들에게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증거가 된다. 그리스도인들이 있는지 없는지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세,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증거가 돼요. 나타나게 돼요. 그들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숨어있던 자들이 드러나게 돼요. 도망갔는데 끌려오게 됩니다. 또 자기 자신을 숨기고 있었는데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 속에서 핵심은 뭐냐면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세를 통해서 주시는 어려움의 핵심은 증거한다. 증거, 뭘 증거합니까? 복음의 증거죠. 복음의 증거. 믿는 자들이 복음의 증거가 되는 일들이 그게 본질적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냥 무의미하게 매질당하는 게 아니에요. 무의미하게 넘겨지는 게 아닙니다. 무의미하게 서는 게 아니에요. 증거가 되기 위해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이 말세에 행하시는 것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타내고 복음을 전파,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그 연속선상에서 우리들을 통해 증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전파가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보면 우리들은 또 복잡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우리를 높여서 증거하셔야죠. 왜 우리를 낮춰서 증거합니까? 우리가 돈을 잘 벌고 우리가 유명해지고 믿는 사람들이 아주 그냥 아주 화려하게 되고 빛을 나타내서 그래서 증거하는 게 그거 증거 아닙니까? 복음의 증거가 복음의 전파가 좋은데 그게 왜 우리가 낮아져서 혹은 부족하게 돼서 혹은 끌려와서 왜 그렇게 돼서 복음의 증거가 됩니까? 라고 할 때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인간이 높아지는 모습은 결국 뭐가 드러날까 생각해 보면 인간이 높아지는 모습은 인간이 드러나. 그 인간. 그리고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믿는 모두가 다 증거될 수가 없습니다. 몇 사람이 증거되는 거죠. 믿는 탤런트, 혹은 믿는 기업가, 혹은 믿는 천재, 믿는 똑똑한 사람 그런 식이니까 이게 퍼센트가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정말 높아진다고 한들 증거되는 건 그 인간이 그 사람이 교회를 다녀서 똑똑해졌어. 그 사람이 좋은 대학에 갔어. 그 사람이 좋은 직장에 갔어.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어. 근데 그 얘기는 항상 우리가 경험하지만 그 사람 얘기일 수밖에 없어요. 물론 모범이 되고 그리고 또 귀감이 되고 또 이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결국은 남는 건 그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방식으로 낮아지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높아지는 것도 낮아지면 다 똑같아요. 낮아지는 모습은 아무리 그 전에 기업가여도 혹은 학자여도 박사여도 혹은 사장이어도 혹은 덩치가 크고 힘이 있어도 낮아진다고 하면은 다 같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낮아지는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저들의 그 낮아지는 속에 어떻게 저렇게 증거될 수 있을까? 나타낼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런 건 있을 수 없습니다. 말세에 인간이 높아져야죠. 그것으로 복음을 증거하셔야죠. 왜 인간을 낮춰서 증거하십니까? 라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방식을 오해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희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낮아질 것이다. 그러나 낮아지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증거되는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정말 간절히 보여주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드러나는 어떤 어려움들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전달하는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해서 복음, 그 복음을 드러내시려고 그렇게 애를 쓰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성도들을 낮추시기까지, 성도들을 낮추시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복음의 길이 있다, 복음의 능력이 있다, 복음의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장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습니다. 낮아지심에 대해서 예수님보다 더 낮아진 자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낮아지시는가를 보여주는데, 그 속에 낮아짐 속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는가가 보여줍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이 질고를 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슬픔을 당해 낮아지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우리가 지난주 부활절 그리고 그 지지난주 고난주간을 통해서 생각했던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입니다. 부활하셨다는 것은 죽으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주님이 죽으셨어요. 그럼 왜 그렇게 주님이 죽으셔야만 했냐? 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한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래서 예수님의 낮아지심 속에서 뭐가 이루어졌냐면은 우리의 살아남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담당하신 그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상하고 찢기고 또 채찍에 맞았지만 우리는 그 죄를 당하지 않고 놓여지고 풀려지고 나아지고 생명을 얻게 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모든 낮아지심 속에 이루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거룩하고 온전한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원리를 우리가 기억을 해본다면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복음의 증거의 본질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천국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천국이 없으면 복음을 그렇게 주님이 애를 써서 말씀을 해주셨겠습니까? 복음 그 자체의 핵심이 뭔데? 천국 갈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천국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인생의 이 모든 생애가 마지막에 낭떠러지처럼 보여지는데 모든 것이 다 소멸하고 그리고 다 끝이 나고 그리고 다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이 암담하고 그리고 답답하고 그리고 절망적인 그 순간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건 뭐냐면 천국의 존재. 그게 아니면 그냥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천국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거기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 천국의 존재를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요? 갈 수 있어야 천국이죠. 가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럼 천국을 어떻게 가냐고? 복음을 통해서 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약속을 믿을 때에 그때 천국의 길이 열리는 것. 그러니 주님께서 왜 우리 믿는 자들을 이 말세에 어려움을 주시는가? 그 어려움이 뭐냐? 복음의 증거의 어려움이에요. 그 복음의 증거의 어려움을 우리들에게 주세요. 그럼 왜 그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하면 놀라운 뜻이 있는데 천국을 소개하는 것, 천국을 증거하는 것. 그걸 누구한테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에게 주시는,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 그러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감당하셔야 할 죄사함의 일을 이루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바라보는 자로서 그냥 고통당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위치에서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사람들에게 한마디를 해주게 되고 또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그때 우리도 천국을 증거하는 자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천국이 더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들에게 하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또 이것을 설명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만 주님께서 이 천국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구나 이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장로님의 장례를 치르면서 천국을 찾았어요. 천국이 어디 있을까? 장로님이 천국 가시는 천국이 어디 있을까? 근데 잘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주님께서 그를 미리 알려주셨더라고요. 우리 장로님이 3번 입원을 했는데 첫 번째 입원을 했을 때가 1월이었어요. 1월에 딱 입원하고서 꿈을 꿨는데 그때도 심각했죠. 1월 달에 심각했어요. 상태가 심각했어요. 근데 그때 딱 꿈을 꿨는데 장로님이 깨끗한 양복으로 새 옷을 입고 교회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아니 장로님 병원에 계셔야 되는데 어떻게 교회에 와 계세요? 깨끗하게 해서 그러면서 눈을 딱 떴어요. 근데 이게 낫는 꿈인가? 낫는 꿈 같지가 않더라고요. 낫는 꿈 같지가 않아요. 예비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예비하게 하시는구나. 그때부터 막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더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의 나라를 잘 예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제 1월에 이제 무사히 퇴원을 했어요. 그 다음에 2월에 또 입원을 했어요. 퇴원했다 2월에 또 입원을 했어요. 또 상태가 안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번엔 어떻게 하지 하는데 이번에 2월 달에 또 딱 꿈을 꿨는데 그 꿈 내용이 뭐냐면 장로님이 함께 일하시던 그 군 생활을 하시던 분들이 자기를 데려간다는, 자기를 데려다 준다는 그걸 딱 꾸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는 그 꿈을 꾸면서 장로님 그렇게 가시면 어떻게 해요? 제가 이걸 어떻게 감당해요? 막 그러다 깼어요. 안타깝더라고요. 그렇게 가시는 게. 그런데 그 꿈을 딱 꾸고 나서 야 이제 진짜구나. 이제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냥 가만히 있어서 안 되겠구나. 빨리빨리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2월에 또 퇴원을 하셨어요. 퇴원한 다음에 해야 할 일들을 다 준비했어요. 정말 그 일들을 하기에 합당하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때를 준비하고 그리고 3월에는 또 입원했는데 그땐 제가 아무 꿈도 못 꿨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들은 얘기인데 장로님이 꿈을 꾸셨대요. 뭐냐면 꽃으로 장식된 버스가 자기 앞에 딱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타진 않았는데 그걸 한 달 전에 꿨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3월 달에 꾼 거예요. 이 꿈들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다가올 일을 예비하게 하는 거예요. 다가올 일이 있다. 그걸 예비해야 된다. 그걸 준비해야 된다. 그걸 하나님께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그냥 스쳐 지나가면 무의미할 수 있는 경험들이지만 여기서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구나. 보여주시는구나. 뜻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마침내 이제 장로님이 딱 세상을 떠나셨을 때 그 모든 일이 이루어졌구나. 예비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졌구나. 그게 그냥 허무하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데리고 가고 준비되고 또 인도함을 받고 갈 곳이 있구나. 그리고 또 부르는 곳이 있구나. 인도하시는 분들이 있구나. 그러니 그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천국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장례를 치르니까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또 없어지고 또 모든 것이 다 보이지 않게 되는 그 모든 일들에 보이지 않는 그 가치를 보고 보이지 않는 그 영광을 보고 그것으로 견뎌내니까 그 시간들을 잘 이어갈 수가 있었어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또 그것을 증거함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것에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이 없으면 이러한 것이 증거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이 있기에 우리들에게 이것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서 그래 그러면 나도 그 한 사람이 되자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들의 마음은 이제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말세가 이제 내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천국의 증거가 돼야 되겠구나.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증거해야 될까요? 복음을 어떻게 증거해야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할 때 오늘 예수님께서는 정말 중요한 걸 얘기해 주십니다. 그것은 뭐 판에 박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가세요. 혹은 또 뭐 성경을 읽으세요. 뭐 이런 어떤 아주 세부 우리가 늘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아주 본질적인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 말씀에 11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지금 상황이 교회 갈 상황이 아닌데 교회 가세요 라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믿지 않겠다고 이미 한 사람한테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말하는 것도 이게 그만하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 충돌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 빼고 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교회 가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거 다 빼고 나면 교회 갈 수도 없고 예수님 안 믿겠다고 했고 그럼 이제 무슨 말을 하지? 그러니까 당황할 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해라. 주님의 뜻은 이거예요.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해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라.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을 해라. 그러니 이제 우리가 복음의 증거의 의미는 단순히 교회 가세요, 뭐 예수님 믿으세요, 성경 읽으세요 이런 수준의 얘기가 아니고요. 더 깊은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를 예상한다면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진실한 신앙 고백 또는 간절한 주님의 간구,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 간구 또는 분명한 인생관, 인생은 어떻다라는 것. 이번 이제 장로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제가 20분 늦었어요. 20분. 장로님이 5시 50분에 나중에 사망 진단서에 보니까 5시 50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5시 50분 도착한 위급하다고 해서 도착한 시간이 6시 10분 정도 됐어요. 20분이 늦었어요. 그리고 장로님의 얼굴을 보는데 장로님의 얼굴이 생명이 사라진 거예요. 그 전까지 내가 3시간, 2시간 전에 눈 뜨고 계시는 걸 봤는데 그 사이에 돌아가신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슬픔이 몰려오고 고통이 몰려오고 이 어쩔 수 없는 이 죽음 앞에서의 괴로움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처음에 정신을 못 차렸어요. 정신을 못 차리고 그런데 조금 이제 울고 나니까 하나님 바라봐야겠구나. 하나님 바라봐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바라봐야겠구나. 그리고 그 죽음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는데 그 다음에 이루어질 일이 뭘까? 그 다음에 내게 있어야 될 내 신앙 고백이 뭘까? 또 주님께의 간구가 뭘까? 또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내 인생관을 표현해야 될까? 그러면서 고백을 하고 또 기도를 하고 또 위로를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의지를 하고 또 막 그 모든 시간들을 감당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의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고 또 하나님을 쳐다보게 하는 분명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잘 감당하려고 할 때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돌이켜보면 그건 내가 준비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생길 수 있는 놀라운 그런 변화들입니다. 야고보서 5장에 마가복음 13장에
그럴 때 어떤 고통도 견디게 되는가, 어떤 어려움도 그 신앙 고백으로 넘어서게 되는가를 보여줍니다. 12절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보여주는 이 어려운 상황을 보십시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들이 부모를 그래서 죽게 하는 거예요. 대적해서 죽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 복음의 증거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나타나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 자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없는 것이에요. 이걸 잘 보여주는 것이 야고보서 5장에 나오는 이 고통 속에서 가장 큰 진실하고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이 욥에게서 나타납니다. 욥은 정말 그 모든 자신의 고통 속에서 가장 진실하고 가장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보십시오. 야고보서 5장 11절에 욥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의 인내가 있어요. 욥의 인내가 주님이 주시는 결말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면서 주님을 증거하고자 할 때 나타나는, 또 기억해야 되는 하나의 예예요. 욥이 이것을 잘 견뎠구나. 그리고 우리도 그것을 잘 견디어 나갈 때 주의 결말을 보겠구나. 그럼 욥의 인내가 뭡니까? 욥의 인내의 최고조가 욥기 2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욥을 가장 흔드는 자가 누굽니까? 아내예요. 우리가 아까 마가복음에서 봤던 말씀 속에서 형제가 형제를,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어디에 내어준다고요? 죽는 데 내어준다고요. 죽는 것에, 대적해서 죽는 것에. 그러면 우리가 상상하기를, 형제가 형제를 밀고 하나? 부모가 자식을 고발하나? 그래서 죽는 데 내어주나? 이런 것도 되지만 욥기의 말씀을 보면 뭐도 되냐면 신앙의 상실 혹은 믿음의 포기, 그런 것들을 막 자극하게 되다 보면 그러면 결국은 그 구원의 혹은 그 복음의 약속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얼마나 큰 대적이에요. 그러면 욥이 그래, 그렇게 할게. 그랬으면 어떨 뻔했습니까? 그래, 당신 시키는 대로 할게. 그러면 그냥 하나님 욕하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그는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했습니까? 아내를 통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욥은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욥은 그의 말에 뭐라고 반응했냐면 어리석은 여자의 말뿐이었어요. 당신 지금 어리석어진 것이야. 그리고 하나님께 욕을 하자. 하나님께 복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가 이 모든 것들을 견뎌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우리들은 늘 견뎌야 될 필요를 느낍니다. 그리고 그 견디는 것은 멀리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 일가 친척, 가족, 부모, 자녀, 형제, 그런 것들을 견뎌 나갈 때에 우리들은 뭘 할 수 있습니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요. 주님은 화도 주시는 분이시다. 복도 주시는 분이시지만 화도 주시는 분이시죠. 지금까지 받았던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고 지금 받는 화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고 복도 받았으니 화도 받을 수 있고 화도 받았으니 또 복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라는 신앙 고백이 그에게 있어서는 그 무엇보다도 분명한 주님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견디는 그 모습 속에서 나타내 주시는 것은 욥의 인내를 통해 얻게 된 놀라운 결과입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그래서 친구들은 주님께서 잘못됐다고 하셨지만 그러나 욥은 받으셨어요. 욥이 옳았어요. 주님께 대해서 온전한 얘기를 했던 욥을 주님은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인내하는 자가 복된 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욥은 그 인내를 통해 갑절의 은혜를 누렸어요. 이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 그리고 또 말세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있어서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중요한 교훈, 그 견뎌나가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인내의 결실을 주세요. 그것이 욥에게는 갑절의 복이었던 것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서는 뭐가 있습니까? 구원을 얻는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이론적인 복음의 증거가 아니라 그것을 잘 견디어 나가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것이 성령께서 행하시는 복음의 증거가 됩니다. 말세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럼 말세는 도대체 언제냐? 언제가 말세냐? 생각해 보면 부활 이후가 말세, 재림 전까지가 다 말세.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그 다음에 이제 로마에 대항하다가 로마를 통해 망했죠. 그리고 그들은 그게 말세였어요. 거기서 그들은 망했으니까. 그런데 세상은 여전히 지속이 되어서 재림은 여전히 기다려지게 됐고 이제 우리가 지금 또 말세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개개인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가 또 말세이기 때문에 그 순간의 시기를 잘 보냈어요. 그러면은 이 경주를 마친 것입니다. 자기의 삶의 경주를 마친 거예요. 말세를 잘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재림 바라볼 때 혹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기까지 우리의 시간은 바로 이 말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세를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복음의 증거. 천국을 보는 자로서 그 천국을 증거하는 삶. 그럼 천국을 어떻게 증거할까요? 내가 주님을 고백하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것이 바로 끝까지 견디는 자가 얻는 축복이 되어집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세대 또 환경적인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또는 개인적으로 또 힘든 시기를 겪어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도 주님을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경우든 끝까지 견디고 주님 안에 소망을 갖는 자, 그 사람을 주님은 어렵게 붙드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주님을 붙드는 자예요. 자기 힘으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왜 욕을 하지 않았을까요? 왜 주님께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왜 주님을 더 의지했을까요? 나는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을 더욱 의미를 깨닫는 것이고 주님을 더욱더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아는 만큼 주님도 나를 안아주시기 때문에 그 결과가 욥에게는 2배의 축복이고 우리들에게는 구원이고 또 말세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놀라운 천국의 친구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며 마가복음에서 나타난 주의 뜻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정말 끝까지 견디어 구원을 얻고 끝까지 견딤으로 주님의 나라의 증거를 이루는 귀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